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91장입니다. 자, 오늘 이게 너희는 잊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가 있습니다만 멍에는 소와 말 같은 가축이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멍에가 연결해주는 도구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믿지 말라. 멍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멍에가 소 연결을 시켜주는 이유죠.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할 수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불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는가? 사귈 수 없다는 거죠. 어둠에 빛을 비추면 빛만 존재하겠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상인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느냐? 상관할 수 없다. 연결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합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한다. 하나님이 건물 안에도 계시지만 여기 건물 안에도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는 거죠. 두루 행하여 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이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여기 배울 건데 음녀와 또 큰 성음녀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아멘. 이게 결론인데 오늘 우리가 배우자 하는 것은 여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의와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반대대로 불법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죠. 여기서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연결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멍에,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벨리알 이게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우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멍에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믿는 사람들의 의미하는 용어들.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여러 용어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신부 안에 처녀.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신부 안에 처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중매장이에요. 누구를 중매하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처녀, 아내, 신부는 고린도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 이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에게 열심이 없었죠. 열심을 내라. 열심. 장로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나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 보는 것도 은혜가 있을 때 물론 맞죠. 괜히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열심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지나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혼들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 자, 저번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죠.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내가 봄에, 요한이 봄에, 사도 요한이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당장한 것 같아.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 신령한 몸을 입혀서 믿는 사람들에게 입혀서 그 신령한 몸을 입혀고 난 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빛이 충분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당장한 것 같아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 대한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그가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즉 신령한 몸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고독, 공의로 죄가 없는 몸이죠. 공의의 겉옷을 신랑의 몸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복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아요. 그 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단장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영광.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21장 2절에 4절. 그래서 이제 내가 보니 보좌를 큰 음성이 나서 이럴 요한이 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럴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신령한 몸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사야서 60장 18절. 다시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 땅이라는 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 또 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찬송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성이라는 게 뭡니까? 벽으로 쌓여진 것을 성벽이라는 것을 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예레미야 1장 18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어떻게 되는데 되게 하겠다는 거죠? 경관성읍, 녹기둥, 노성벽. 우리가 보면 성벽이 우리 구체적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성벽같이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함께해서 그들이 너를 치나 에레미야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에레미야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에레미야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계시록에 있는 21장의 내용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성벽, 세기둥, 견고한성읍, 누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해서 구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노성벽, 성벽으로 비유하는 거죠. 성으로 비유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들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어를 살펴볼 겁니다. 이 세계, 이 세상, 큰 성 음녀 바벨론. 마태복음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잔태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올 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한 것 같다. 여기도 보면 이 세대가 그렇게 강박한 세대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고 그게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선지자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그 전체 구절을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이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서 음란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음란한 음녀겠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음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마귀가 이 귀신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온 집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겠고요. 귀신 들린 사람 집으로 돌아가니까 딱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아주 청소되고 들어가기 좋은 상태가 이거죠. 이 귀신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런 더 심한 상태인데 자기네 입장은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상태가 바로 이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이 하나님을 떠난 믿지 않는 모든 우리들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마귀의 초소가 되는 거죠. 마귀의 초소. 큰 성 음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쉰다라고 했는데 물 없는 걸 뭐를 뜻합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귀신이 물귀신이잖아요. 이게 귀신이 물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과학적으로도 80% 90%가 다 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양수라 그러잖아요. 애를 태어난 양수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신들이 물을 좋아해요. 동물도 좋아하고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대지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물이 있는 거, 그런 가축, 사람이 육신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가고 다른 데 가봐도 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약한 세대가 그런 세대라고. 그래서 큰 성, 음녀, 바벨론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그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큰 성, 음녀, 바벨론. 다 같은 말입니다. 큰 성, 음녀, 바벨론. 얘들도 말이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믿는 사람들로 비유했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의 성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 아까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여기 음녀 바벨론에. 만약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큰 성 음녀 바벨론에 속한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보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만이 하나였더라.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혼잡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 말로 바벨이에요. 바벨 자체가 히브리어지만 그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알아듣기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